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오늘은 God works,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라는 큰 주제 아래 에스더를 한 장 한 장 설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페르시아에 등극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와 고난의 놓임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하만의 잔혹한 계획 앞에 에스더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게 되죠. 상황과 위기 속에서 나는 안전하니까 등 돌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죽으면 죽으리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그 위기 가운데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지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지만 에스더는 당시에 가장 광활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입니다. 권력도 있었고요, 부도, 돈도, 명예도, 현재의 윤택한 삶도, 나중에 안정적인 노후도 보장받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 이것은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경험자가요, 무경험자보다 훨씬 더 공포를 느낍니다. 어린 시절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요, 더 많이 돈에 집착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요,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자신한테 인색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인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죠? 어렸을 때 그 가난의 어려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로 요즘 한 반에 한 몇 명 정도 있나요? 한 20명 있나요? 그러면 20명 정도 있다고 칩시다.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진 친구가 힘들까요? 아니면 19등에서 꼴찌인 20등으로 떨어진 친구가 힘들까요?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진 친구가 훨씬 많이 힘듭니다. 이 친구들은요, 밥도 못 먹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억울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내가 다음번에 1등을 하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19등에서 20등 꼴찌한 친구는요, 꼴찌에서 2등이나 부르게 나이도 아닌데 요동함이 전혀 없습니다. 밥도 2공기씩 먹고요, 밤에 잠자면 돼지 꿈꾸고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1등한 친구는요, 1등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 1등에서 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경험해 봤고요, 자기 자신한테 자부심도 있고요, 또 1등이 자리에 있었을 때 다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메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1등의 자리가 뺏길까 놓칠까 항상 긴장 상태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에스더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고요. 에스더는 어린 시절 부모가 돌아가신 천의 고아입니다. 모르드게의 손에 자라나긴 했지만 그렇게 유복한 삶이나 넉넉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반 역사의 많은 왕후들처럼 귀족 가문 출신의 부유롭고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왕후가 된 케이스가 아니란 겁니다. 가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걸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커왔던 그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는요, 믿음도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성 안에서는 에스더와 시녀가 함께 금식을 했고요, 성 밖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마음으로 합심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데요, 참 재밌는 게 1절을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제3일에 다시 말하면 금식 3일째 날에 왕께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한 거는 3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3일째 나갔다는 건 뭡니까? 금식을 이틀 했다는 거예요. 4일째 나가는 게 맞는데 3일째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더가 배가 고파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악한 영혼은 없겠죠. 사실 이 3일이란 날수는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정한 날짜가 아니라 에스더가 하나님과 단판 기도를 하기 위해 자신이 결단했던 날짜입니다. 그렇다면 3일을 다 채우지 않고 지금 에스더가 움직이고 행동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자신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단판 기도로 나아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한 승리의 확신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할지는 방법은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내 안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명확한 응답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3일 금식했다, 뭐 일주일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 어떤 기간과 날짜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단판 기도로 나아갈 때는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강력한 응답, 믿음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단판 기도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은 즉슨 그녀가 지난 3일 동안 다른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유대 민족이 하는 대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3일을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에 전념했던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의 그런 기도와 유대 민족의 합심 기도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에스더 마음 가운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 테니 믿고 나아가라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처럼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에스더에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이제 그녀의 발걸음엔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데 마치 어떻습니까? 전투하는 갑옷을 입은 여전사의 모습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세상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허세가 아니라 기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God works,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섭리란 무엇인가? 섭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멀리 앞을,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비던스, 섭리랑 프로바이드, 공급하다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가 이렇게 사생결단의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 공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급은요, 은혜의 덧입음으로 나타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후 에스더를 딱 봤는데요, 너무 사랑스러움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렸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왕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궁궐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왕과 에스더 사이에 금술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어떻게 느꼈다고 합니까?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쉽게 말해서 무지 이뻐 보였다, 그런 겁니다. 5년차 부부입니다. 그리고 금술도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후를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요? 대개 3일 정도 굶으면 이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대개 3일 굶고 기도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경에 목회자 수련회를 가서요, 이 한우 정육식당을 갔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간천엽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다 먹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 지나고 나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독감인 줄 알았는데요, 너무 이건 장염기도 있고 안 좋아가지고 그날 버티고 버텼는데 한 12시쯤 한 40도까지 열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앰뷸런스를 부르고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저희 청년부대 제자였던 한우 경제가 보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육류식 중독이더라고요. 그 간에서 온 건데 한 3일 정도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링거만 맞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3일 후에 식사를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한 3일째쯤 됐을 때 화장실을 가고 딱 거울을 봤는데, 이야, 예, 얼굴에 각도 살아나고요, 붓기도 빠지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대개 3일 정도 굶으면은 이뻐지는구나. 예, 지금은 제가 어제 야식을 먹어서 이런데 그때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은요, 한글 성경에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번역했지만 이거를 원어로 보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뭐냐면요, 그의 눈에 은총이 덮였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은혜가 아수르의 눈에 덧입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고 상황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는 권력마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능동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 예측, 예견,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전망을 분석하고 예측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망에 불과합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년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변할 거다, 이렇게 변할 거다, 더 좋아질 거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그 수많은 의견들 가운데, 그 예측들 가운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요 3년 동안 홍역을 치렀습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이성이 높고 지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계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 하나에 우리의 예측은 완전히 무용지물되는 걸 우리 지난 3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하나 못 뒤집겠습니까?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이제 아하수르의 눈에 은혜가 덧입혀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우리에게 호의적일 수 있겠습니까? 334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중에 3명은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한대요. 또 그 중에 3명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답니다. 나머지 4명 뭘까요? 내가 뭘 하든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4명이 있답니다. 그렇게 어느 공동체를 가든요, 내가 잘하든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를 미워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김 부장이 꼭 존재합니다. 난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김 부장이 안 보이면 본인이 김 부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 뜯어고치겠다 하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요, 치러야 될 희생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면 김 부장이 아니라 김 부장 할애비가 와도 그 마음 뒤집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부딪히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부딪히면 우리 삶이 백전백패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면 백전백승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더 놀라운 건요,
아하수의 눈에 은혜가 덮인 게 은혜의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지금 에스더가 관례를 딱 깨고 나왔습니다. 관례를 깬 경우에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은 이상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입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도 알겠죠. 아, 지금 뭔가 중대한 부탁을 하러 왔구나. 아하수에로 왕은 직감적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묻습니까? 왕후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들어줄 수 없는 건지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주겠다. 마치 백지수표를 내밀고 그 안에 원하는 금액 써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에스더 가문적인 배경이 뛰어났습니까? 아니면 하만처럼 아첨의 편법에 로비를 했습니까? 그녀는요, 그녀가 왕후에 뽑힐 때처럼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 동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더가 한 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뭐죠?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에는요, 기도가 아무 힘 없고 아무 변화도 안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은요, 이 구조학적인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세상과 마주하고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법과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위기를 놓고 다른 이들과 함께 부르짖는 그 합심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는 금식기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단판기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카드를 꺼내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카드를 높이 꺼내들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은 에스더에게 지혜로서 임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이 왕의 말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라면 냉큼 제 소원이 뭔지 말했을 것 같은데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이 타이밍에 한 템포를 쉬고 가는 겁니다. 왕을 그 궁중 신하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잔치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에스더의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에스더가 유다인들에게 구해달라는 청을 왕에게 드리기 전에 에스더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왕과 하만의 관계 분리입니다. 지금 왕과 하만은요, 굉장히 유착된 상태입니다.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고 왕이 반지를 뽑아주면서 정권을 줄 정도로 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무엇부터 이뤄야 되냐? 왕과 하만의 관계에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서 그 관계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얼핏 보면 큰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왕을 위한 잔치고 왕을 한껏 높입니다. 그리고 왕이 좋아하는 신복 하만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뭐 기분 좋게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죠. 즐겁게 왕은 하만과 잔치에 참여하죠. 술을 마시고 거하게 취하게 되자 이제 하루 종일 왕을 궁금하게 만들었던 왕후의 청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죠. 6절 보시면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대로 하리이다 아니라. 이야, 이게 만약에 드라마였으면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여기 안에는 엄청난 지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게 좋게 여기시면, 이게 원어를 보면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직역하면 이겁니다. 왕이 만일 내 잔치에 또 한 번 오신다면 그때는 내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왕이 들어줄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왕이 에스더의 잔치에 두 번째 참여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든 간에 들어주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왕이 들어보고, 야,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루트 자체를 완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하나 더 숨겨져 있는데요. 이제까지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했던 잔치입니까? 왕을 위한 잔치죠. 왕이 영광을 받고 왕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보시면 왕과 하만 사이에 균열을 일으킬 아주 작은 잔치를 툭 던져놓는데요. 뭐죠? 왕과 하만을 위해서. 은근슬쩍 왕하고 하만을 동격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나와 하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실수 같아서 화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기분 좋게 넘어가기에는 묘하게 기분이 나쁜 작은 것 같지만요, 우리가 왕이 되지 못해서 모르지, 뭐 왕게임만 해보고 왕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입장을 잘 모르는데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 작은 한 문장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냐면요, 이것 봐라, 내가 정권을 줬더니 하만이 어느샌가 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네. 이거 봐라, 너무 키워졌네. 이제 사람들이 얘랑 나를 동급으로 보네. 그 머릿속에 밤새 그것이 맴도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의 잔치에 에스더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구나 애태우고 있지만요, 사실 이 8절 한마디에는 엄청난 수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더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적 하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하시냐? 스스로 넘어질 상황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에게는 은혜와 지혜를 공급하셨죠. 반면에 대적 하만에게는 치명적인 패착을 놓을 수 있는 그의 마음에 있는 교만함을 딱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9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또 한 번 초대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제 왕은 물론이고 왕후까지 이제 나를 좋아해, 나를 인정하는구나. 페르시아가 나고 내가 곧 페르시아야.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교만함이 차올랐겠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총리라는 만인 지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왕과 왕후는 개인 파티에 초대할 정도로, 솔로 게스트로 초대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을 던져주셨고, 하만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만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완전히 가려버리는데요. 생각해 보시죠.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 파티하겠다 그 말을 했을 때 하만이 조금만 영리하게 생각했으면 어떤 반응이 가장 이상적인 반응입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왕과 함께 파티의 주인이 됩니까? 저는 왕의 종 중에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아유, 당치도 않습니다. 아수에로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상하 관계를 분명히 했어야죠. 그런데 그 쉬운 거를 못 잊고 있습니다. 하만이 그 자리에 올랐을 정도의 사람이면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 자리까지 살아나오면서 수많은 함정과 암투를 다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만은 눈치 없는 사람이나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칙령을 받아낼 때도요, 왕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제안을 던져서 덥석 물게 만들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왕후가 자기를 초대하고 나왔을 때 왕비가 왜 저러지? 이거 함정이구나. 그 순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자기가 보아온 5년 동안의 에스더의 모습이 있죠.
참 고고한 사람이고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같은 정치인과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후가 규례를 깨고 왕에게 나옵니다. 자기를 파티에 초대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신이 동원 가능한 궁궐 내에 정보 조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왕이 칙령이 통과된 이후에 모르드게의 움직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3일간의 금식 기도, 왕후가 금식을 하는 그 3일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걸 보면 분명히 파악했겠죠. 그런데 교만이 그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이 분별력마저, 판단력마저 놓쳐버리고 판단 미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집에서 잔치를 벌이죠.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이 12절까지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페르시아에 나만큼 출세한 사람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 얘기입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요, 당시 페르시아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공을 세우는 것. 그 다음은 뭐였냐? 많은 자녀를 두는 것. 이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국가의 노동력, 군사의 전투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왕들은 그런 신하들, 자녀를 많이 둔 신하들에게 상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권력으로서는 만인 지상까지 올랐습니다. 가정으로는 10명의 자녀를 둬서 굉장히 국가가 영화롭게 여기는 명문 가문입니다. 더 나아가 왕후가 개인적으로 초청하고 싶은 유일한 신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하기 위해 친구들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알아서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분들 있죠? 교회에서 뭐 하나 하고서 내가 이거 했잖아. 내 시간, 내 돈, 내 땀 흘렸잖아. 스스로 물질 썼음에 의해서, 시간 썼음에 의해서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과 존경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교만은요, 내가 나를 높이면 교만이고요, 남이 나를 높이면 존경입니다. 하만은 이제 모든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신에게 오늘 있었던 이런 이벤트 같은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만의 눈을 가리워버리기 위해서는 교만이라는 퍼즐 조각 외에 한 가지 조각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보시면, 그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두 번째 조각이 뭐냐면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할 수 있는 상황과 동시에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을 던지셔서 쉽게 말해 이중 트랩, 이중 함정을 설치하신 겁니다. 한창 기분이 좋아서 딱 대궐 밖을 나가는데 누가 서 있는 겁니까? 모르드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에게 달려와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빌고 또 빌어야 될 텐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어때요? 너무 노하나. 언어 그대로 보면 가슴 가운데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가 막힌 묘수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친구들을 불러서 오늘 나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 막 자랑하는 일만 했다면, 그 친구들 가운데 다른 하나가 의문이라도 품게 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만의 친구들이 일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인텔리였을 거고요. 그들 역시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인물들이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암투를 다 거쳐낸 나름대로의 베테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혹시 의문점이라도 제기한다면 교만이라는 하만 눈의 안대가 바로 벗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모르드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자랑하다가 이제는 그 모르드게를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로 주제가 옮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도 그 방법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되는 거죠. 13절과 14절을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 페르시아의 대역죄인을 처형할 때 쓰이는 십자가 형태의 나무를 가지고 50규빗 하면은 21m, 한 7층 높이의 건물에 나무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죽이자, 모르드게를 죽이자 이야기합니다. 사실 칙령은 뭐였냐면 11개월 뒤에 유다 민족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너무 보기 싫으니까 친구들이 무슨 꾀를 냈냐, 그러면 모르드게는 먼저 죽이자. 그래서
11개월 뒤에 니네 모습이 이렇다. 이거를 샘플로 보여주자. 그러면 모르게도 안 보고 얼마나 편하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나무에 누가 달려 죽게 됩니까?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함정 파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함정 파는 인생은 결국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 깊은 인생의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건져주고 일으키는 구원자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공급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먼저는 은혜를 공급하셔서 아수에로의 눈을 은혜로 덮으셨죠. 실패가 예정됐던 그 일을 가능하도록 판세를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공급하셔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허락하겠다. 왕의 공식적인 약속을 얻어냈고 끈끈했던 왕과 하만의 유착관계를 끊어내는 작은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대적 하만에게는 어떻게 했죠? 자가당착에 빠질 상황들을 던져주시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이 발동하게,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분노로서 이성을 잃게 만드셔서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에 판세를 놓쳐버리고 패착을 두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이 한 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만처럼 교만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나의 부족함은 덮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결정들을 결정하게 만드십니다. 잠언 3장 13절과 16절 17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 그의 인생에는 즐거움, 그의 지름길에는 평강. 성경에서 좋다는 것들이 다 그게 안에 있죠.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지혜 구하십시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구하고 에스더와 같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늘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시며 나의 인생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어려움도 많고 우리 인생의 빛깔 길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의 얼굴만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